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시간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죠. 과거의 그리운 때, 돌아가고 싶은 때, 추억하고 싶은 때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회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회상하십니까? 자,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절들 어떤 때입니까? 어떤 분들에겐 그것은 청춘의, 28 청춘의 젊은 시절일 수도 있고요. 한때는 부유했는데 부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부유했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힘든 분들에게는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를 돌아가기는 힘들지만 그리워하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사시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과거의 젊음과 건강이나 또는 부유함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워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그리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현실, 지금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그 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그럼 왜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 현실에 타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고,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단식이죠. 안타까운 내용의 단식입니다. 이 단식의 내용을 하나님은 세 가지의 비유와 내용들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할 때, 다시 이건 원어로 읽으면 그 생동감이 훨씬 더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줄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이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을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히브리어에서 도성이라고 말하는, 성읍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이르라는 단어인데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쓴다 그러면 she, 그녀는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도시를 가리켜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유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떤 때는 딸로, 딸 시오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로 비유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내였던, 어떤 아내? 신실한 아내였던 그 예루살렘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신실했던 아내가 창기가 되었다. 극과 극이죠. 가장 신실한 아내. 근데 지금은 장녀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앞에 이 하나님의 지적은, 이 극단적인 비유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은 조금씩 타락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최악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들의 최고의 모습은, 그 표현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모습.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모습,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치죠. 예루살렘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내였던 예루살렘은 최악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지적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전히 교회는 크고 건장하고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적인 욕망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돈이 많은 자를 높이 세우고 이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버린다면 그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옛날 하나님이 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하나님은 이렇게 또 표현하시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그 도시 안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고 공의는 제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원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쓰입니다. 재판장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가장 공정한 것, 때로는 그래서 이 단어가 심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가장 공정한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은 이 잣대를, 공의의 잣대를 결코 흔들지 않습니다. 죄를 있는 사람은 심판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상을 주는 공정하신 하나님, 그것이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가 넘쳐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라고 얘기한 이 제덱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움이죠.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 되게 신비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옳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옳은 것은 참 그저 가식적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딱딱한 말로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정도의 옳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입술로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란 단어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넘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곳,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놀라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도시인데 의로움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살인자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연상되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폭력과 욕망과 죄죠. 가장 강한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욕망과 죄와 폭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듣는 사람도 놀라고 전하는 자도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이상 1분 1초도 그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이제는 멈춰야만 되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비유를 드시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고대 사회의 화폐입니다. 돈입니다. 은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폐를 통해서 돈을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은으로 은의 그 무게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의 순도, 함량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은은 화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정순한 순도가 높은 은을 만들어서 그걸로 화폐처럼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제하고 남으면은 원석에서 은을 추출하고 나오면 찌꺼기가 있죠. 거기도 은 성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찌꺼기는 더 이상 쓸 수 없기에 버려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은처럼, 순은처럼 깨끗하고 정결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버려지는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의 비유를 들죠. 포도주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음료수처럼 아주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독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잘 밀봉해 놨다가 마실 때가 되면 물을 많이 타서 희석해서 주스처럼 마셨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물을 희석한 다음에는 더 이상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상해버리니까요. 물이 섞이면.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먹고 나면 남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물이 섞여서 마시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불순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부패되었음을 말합니다. 뇌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하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극빈층, 고아와 과부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그 사회의 문제가 바로 드러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극빈층을 전혀 케어하지 않는 사회라면 사회가 정상적인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에 이 고대 사회에 드물게 그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가장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가부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들을 돌아보는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회와 똑같이 그저 자신의 욕망만에 따라서 달려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였죠.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가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기에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결단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것인데 왜 너희들은 우리에 대적해서 메시지를 전하냐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때문에도 울었지만 그렇게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을,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에도 멸망이 임박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입에 올리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이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흔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만군이란, 우리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란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 강력한 군대. 그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호스트 이런 표현을 쓰죠. 호스트의 복수형을 써서 호스트. 엄청 많은 하나님의 군대, 이 만군이죠. 그것이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번역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인데 사실 전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자로, 심판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실한 그의 백성을 이제는 내 대적, 내 원수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몰아세우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 마치 전사처럼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나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원수다, 대적이다 라고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계신 것이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성 사람들과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메시지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처럼 신실했던 그의 백성들이 창렬하는 하나님의 그 부끄러운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1세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복을 받은 믿음의 2세대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예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그 강력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만 믿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시 칼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워 얻은 나무떼기와 쟁기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그리고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뒤 사사기를 보면 우리는 알죠. 그 믿음의 자손들,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고 정착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패역하여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 밑에서 이런 타락한 자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삶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왔던 청교도들이죠. 그들은 영국 땅에서 박해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 뒤 1700년대에 살았던,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나라를 세운 아주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목사였고 교수였고 또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격한 그 기록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됐지만 더 이상 젊은이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놀고 즐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사람들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날이면 세례받지 않은 자든 누구든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원래 성만찬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의식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픈 테이블을 하고 다 모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줄 때에도 원래는 부모의 재단 한쪽은 입교 교인이래야 되죠. 하지만 더 이상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입교를 하지 않고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녀를 낳아도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법을 바꿔서 그저 되는 대로 유아 세례를 주는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잘못된 관습들을 고치고 그래도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다가 그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세운 그 교회들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 교회들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우리도 살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은 열심히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보면 90년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대들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세대가 가고 나면 한국 교회도 어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성경 안에서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전수라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자동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러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전수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넘치는 죄의 본성들이 있음을 언제든지 나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 안의 젊은이들이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된 존재들임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단순히 지식으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민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의 공동체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저 나 하나의 믿음을 붙잡고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 젊은 세대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깨어있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저 단순히 분노와 징계로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복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25절에 하나님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불순해진 그리고 타락한 성읍과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때로는 타락한 그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처럼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깨어서 돌아오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불순물을 정화하는 용광로처럼 그들을 깨끗게 정화하셔서 다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으로
그들을 회복해 드리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그저 지식에 지나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말을 나누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진리 안에 의롭고 신실한 공동체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느샌가 이미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그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의 강력함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